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독실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 유십이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그리고 시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읽은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복을 받을 자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복을 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준이 아주 좋지 못했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에 있다가 광야에서 10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이런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짜 선지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불의의 삭슬 탐하고 있는 이 무당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생명의 그 자비로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자비로운 언약이거든요. 결코 변하거나 파기될 수 없는 자비로운 언약. 이 언약 하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모압 왕 발락, 이 발락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당이죠. 그리고 가짜 선지자 이 발람을 끌어들여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21장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단 동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하여 아주 큰 심각한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말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광야에 떠드는 이스라엘의 이 존재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들은 큰 두려움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 모압은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이 모압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들은 굳게 닫고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적으로도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어서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내적으로 그러나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모든 그런 민족들 가운데에 대단히 큰 두려움을 주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능력, 그들의 존재,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민족들을 그들을 위하여 쳐서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압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요 오늘날의 교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다. 마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 이게 원래 교회의 본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고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충만할 때에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교회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할 때에 이게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람마다 두려움을 주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빛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디안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그 풀들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배고파서 막 뜯어 먹는 것처럼 비유가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영역을,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느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발락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짜 선지자, 무당,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발람의 이 기록을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의하면 발람은 어떤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 혼합주의 가짜 선지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복채는 누구한테 가져가요? 선지자한테 가져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요,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선지자지. 그런 선지자가 우리가 쭉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든지 또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렇죠. 또 예수님도 선지자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는 목적은, 그가 가짜 선지자인 목적은, 자 보세요. 복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무당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미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들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복채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당은요, 복채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바로 발람이 이런 존재죠. 복채, 돈을 위해서, 불의 삭슬 위해서 일한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 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만 한다면,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기만 한다면 그 저주가 그대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할 때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발람은 소위 말해 아주 신통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최고의 가짜 선지자, 종교 혼합주의 무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의 헛된 믿음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냐. 그만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그 당시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임하고, 그리고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고, 당시 최고의 실력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많은 복채를 주고 마치 소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모압을 뜯어 먹을 정도로 큰 위협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당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저주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그 믿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샤머니 믿는 겁니다.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미신이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 저주가 교회에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또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발락이 그랬던 것처럼 발락과 같은 무당을 고용을 해서 또 사탄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교회 그대로 임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가? 교회가 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이든 과거이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를 저주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망했는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어떤 존재?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교회를 누가 저주할 수 있겠어요? 혹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교회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민수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발락이 보낸 그 사람과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이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발람의 길을 직접 막아버리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도 많이 배웠어요. 갑자기 발람의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눈을 뜨고 입을 열어서 발람을 막는 그런 모습, 아주 재미로운 모습, 흥미로운 모습이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은 존재, 바로 교회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산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요 저주할 수 없습니다. 혹 누가 저주하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임할 수도 없고요. 혹 저주하려고 한다면,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저주를 막으시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세상 속에 그 복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복을 받고 교회는 더욱더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저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받은 복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고, 그게 바로 전도고. 그 선교와 전도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만 하면 세상도 복을 받고 교회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시편 62편 4절에서 다윗은 교회와 성도를 저주하는 이들의 정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하기 위해서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마치 발람과도 같잖아요. 그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존재, 발람과 같은 존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겉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바로 저주다. 야고보서 5장 6절은 세상은 발락처럼 의인과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말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저주처럼 되거나 저주처럼 망하거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에는 저주를 갖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제한교회, 그리고 우리 어떤 존재이다. 저주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이다. 잊지 마시고 이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더 나아가 이 복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진정으로 복을 받는 우리 제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